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당한 것이 손해 같은데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65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16절에는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에스라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어디 뭐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이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물질을 다 탕진하고 참기름과 함께 먹어버리고 그렇게 돼지의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또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불효했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혼날 것도 각오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라고 해도 자기가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대문 밖에 있다가 우리나라 말로 버전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군다락지를 끼우면서 이제 죽었다 살아났던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가 전부가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아들을 선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를 선대하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하나님 곁을 떠났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함께 예배하는 정과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또 선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슈멘 여인의 이 또 엘리사에 대한 사르반 여인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가뭄이 들어오니까 가뭄이 그 땅에 임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 시작가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그 시냇가에 물을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비스러웠어요. 날아다니는 까치와 까마귀를 보면서 저 미물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나갔을까? 성경 전체는 신비스럽고 성경 전체는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 지방의 사르밧과 그 아들하고 마지막 물과 떡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을 베푸는 선을 행하는 사르밧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길을 갈 때 수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은 그래도 부잣집이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집이 골목 자기 집 앞인데 거기에다가 방을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쉬고 잠을 주무시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이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한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선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먹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먹을 것을, 쓸 것을, 기도할 것을, 교회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조금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체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아래로 감추사 그랬습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냥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 형제자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들은 저렇게 즐겁고 또 행복하고 많은 물질로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나는 이 고난 속에 있게 하시니 그리고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가서는 3장의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시 버렸다. 오랫동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버려. 때가 되면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때가 되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때가 되면 잠시 가리시고 잠시 버렸으나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고난이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 모든 것보다 오늘 72절에 그러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또 좋아하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체험하는 거니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난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젊은 날에 아주 탕자였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그런 탕자였었는데 그날도 술이 만취해서 집으로 와서 보니까 대문 밖에 어머니가 등불을 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결단하고 교회를 나가서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와 낙과 같이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탕자가 아닌 성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존 누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 20살이 되기 전에 아주 방탕하고 그런 아주
악한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사람을 파는 그런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데까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찬양 많은 찬양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만들게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일으키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불의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의의 길을 가게 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되면서 악한 종들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종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첫째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회개되었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훈련과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욥이죠.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인물로 만드십니다. 요셉도 형제들 앞에 교만했던 요셉이 너무 신령한 것을 많이 보니까 그 형제들보다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웅덩이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그 종살이에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총리 대신으로 방백, 요즘에 도지사라고 할 수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나 많은 긴 세월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3년 만에 공생의 숲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도록 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치와 모욕과 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들이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째찌게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잘 깨닫고 인내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